자, 오늘은 성공한 인생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다음 주가 우리 성탄이고 이제 뭐 다 왔습니다, 그렇죠? 뭐 거의 저희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문턱에 이제 거의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한 해를 정말 마무리하는 뭐 그 시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달력 한 장 넘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그렇죠? 또 뭐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한 해를 넘기기에는 너무 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눈이 왔죠. 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적게 온 건 같지는 않아요. 자, 우리 교회 같이 뭐 이렇게 앞에 잔디가 있어서 아침에 눈이 내리면요 사람 발자국이 전혀 없거든요. 뭐 가끔가다 뭐 사슴 발자국이나 토끼 발자국 정도만 있는데, 자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눈 위를 좀 걸어보면은요 좀 뭔가 좀 새롭고 신선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고 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제가 걸었던 발자국이 이렇게 뽀송뽀송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내가 걸었던 그런 발자국이 보이는 것 같이, 자, 우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그런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달려왔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아마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한 해를 그냥 이렇게 좀 스스로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누군가는 뭐 모든 일들이 잘 정말 이루어져서 또 하나님 올해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뭐 그런 감사로 마무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열매를 잘 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계획했던 일을 이제 잘 이루었는지 아닌지 이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냥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는요, 내가 좀 올 한 해는 성공했다, 또는 나름대로 올해는 좀 부족하고 좀 실패한 뭐 그런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을 다 누구나 다 갖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또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나는 올 한 해를 성공했는가? 뭐 이것이 아니라 나는 올 한 해를 정말 바른 목표를 향해서 성실히 달려왔는가? 이 질문이 더 우리에게 바람직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뭐 성공한 삶이다, 실패한 삶이다, 어떻게 이것을 뭐 두부 자르서 우리가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또 우리가 승리한 부분도 있지만 좀 부족하고 마음이 아쉬운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바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달려왔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더 바른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뭐 이제 뭐 대학 뭐 들어갈 준비하고 뭐 대학 다니면서 뭐 친구들이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정말 철없이 그냥 친구면 그냥 좋았는데 이 대학 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뭔가 이게 비교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구들을 봐도 좀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우리 나름대로 뭐 성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다 어떤 그런 어떤 야망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속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거든요. 저만 품었나요? 근데 그때 성공이라는 그 개념이 참 단순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성공. 그렇죠? 근데 보면요, 집안에 좀 돈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 착착 다니는 그런 친구들. 그래도 빨리 좀 자리를 잡고 뭐 좀 나름대로 그때는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뽀덕내고 자랑질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요,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친구 보면서 야,
나중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야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위로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 자,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성공은 출세였고 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즘은 정말 많이 느낍니다. 성공?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 사업에서 좀 성공을 해서 좀 가질 것 갖고 누릴 것 누리고 또 명예 인기를 좀 가졌다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속칭 잘 나갔어. 저 사람 성공했어라고 한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그거더라고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그게 뭐 정말 우리 인생을 뭐 막 흔들 정도로 부러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 미국 사회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요, 이 라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국에서 한때 뭐 했어라고 의시되는 분, 가끔가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요, 뭐 대단히 한국 사람들 부러워할 그런 위치죠, 물론. 그렇지만 미국에 와서 좀 이렇게 좀 의시되는 거 이렇게 보면 좀 우습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 어째서 그렇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어째서? 자, 여러분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월급 보면 정말 빠듯한 월급을 받아요. 뭐 한국 젊은이들은 이렇게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해봤자 그렇게 뭐 엄청난 그 월급을 받는 건 아닌데 문제는요, 이 빠듯한 월급 가지고 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풍토더라고요. 요즘 보면요. 여러분 그런 외제차가 없으면요 연애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걸 하면서 성공을 포장하는 그 현실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나보면 그런 의시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거든요. 자,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수천만 원짜리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백을 만약에 들고 다닌다라고 하면요, 나는 뭐 굉장히 그 자기 만족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뭐 그거죠. 저 사람 정말 좋은 백 들고 다니네. 좀 부럽다라고 생각 든 것, 뭐 그걸로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냥 내 몫으로 사는 거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한때 젊었을 때 해보는 것으로 하기에는 그냥 젊었을 때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인생이 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그런 것에 물론 또 중요할 수 있죠. 자기의 어떤 프라우드를 갖고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거기에 우리가 치우친다는 것은 인생이 좀 아깝다라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 성공이라는 그런 단어를요 너무 세속적인 그런 의미로 변질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매는 것 같다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서점에 가면 여전히 베스트셀러가요 자기 개발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이 성공에 대한 그 서적들이 항상 늘 베스트셀러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뭐 갈망이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성공. 여러분 성공이 진짜 무엇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얼뜻 대답을 다 못해요. 우리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달려온 성공이 참으로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우리
우리 모두 정말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목사로 정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열심히 사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특히 우리 여자분들 가정일 해야죠. 또 직장일 해야죠. 또 교회에 와서 또 교회일 해야 되죠. 뭐 정신없이 참 바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고마운 마음을 떠나서 제 마음이 좀 숙연해질 정도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제대로 달려왔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내가 이게 정말 제대로 달려온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정말 달려왔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성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제대로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성공이다 이 단어가 이렇게 좀 적절치 않은데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좋은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승리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믿음으로 성공합시다 이게 좀 단어가 너무 세속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단어를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라고 카톡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정말 이 성공은 여러분 남들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들이 성공했다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공했다 아니다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성공은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남들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해도 내가 참으로 여러분 만족하거나 기쁜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반대로요. 남들이 저 사람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 정말 실패한 인생이야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정말 기쁘고 내가 정말 만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 이 성공에 대한 또 평가는요. 마지막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우리가 자학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의로운 재판장이 마지막에 이거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성공은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이 평가하는 것에서 또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이 내가 정말 제대로 달려왔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만큼 어떤 성과를 얻었고 이걸 이렇게 쌓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년에 자족을 배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교회를 개척을 몇 명을 했고 몇 명을 내가 전도를 했고 이것이 아니라 말년에 자족을 배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이 뭡니까? 만족이잖아요. 정말 내 안에 잠잠한 그 평강의 기쁨의 삶을 그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그 안에서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자족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서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는
그냥 무념무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냥 나는 뭐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좋아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마음을 비웠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열심히 싸우며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무념무상의 상태가 아니라 뭔가의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으로 향해 목표를 정하고 자신에게 맡긴 그런 사명대로 최선을 다했고 변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왔을 때 비록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의 상태였거든요. 다리에는 착고가 쇠가 달려 있고 언제 또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지만 그런 정말 추운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아겠습니까? 신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려놓음, 나의 것을 포기함으로 내가 인생 진정 승리한 인생이다 이게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포기함으로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의 목표는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얻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여러분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눈에 내 발자국에 찍힌 것 같이 내 흔적은 남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흔적 때문에 내가 성공 실패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만약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은 이런 고백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해 한 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 달려오고 마지막에 정말 그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그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이루었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정말 후회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시키면서 자,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거든요. 여러분 만나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주일날은 만나가 안 내렸죠. 미리 거두게 하셨죠. 안식일이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 그냥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먹여줄게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는 그냥 배부름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죠. 하루에 한 오멜씩 이렇게 거두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함이 아니라 또 공평한 것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생존시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공평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지만 여기보다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을 가르치셨어요. 만족. 세상에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고 우리가 가질 것만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만 거둘 것을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뭔가 쌓아놓고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쌓아놓고 배부르게 먹으려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 모아서 뭐 장사하려고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더 모아온 만나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앞에서 썩어버리게 하셨어요. 구더기가 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어 많이 모아도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매일같이 잊어요. 하나님이 적당껏 해라고, 내가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적당껏 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모으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구더기가 난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만나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여러분 성공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성공 없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나 다 공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르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뭐 성공했다 뭐 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온다, 존경해 본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땐 하나님이 싹 밀어서 똑같이 대박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판가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공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자족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맨날 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더 좋은 것, 뭐 이런 거 자꾸만 뭐 생각해봤자 그거 뭐 우리 마음만 그렇게 되는 거지 전혀 그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나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족하는 삶, 여러분, 자족은 포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자족하기 위해서 다 포기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많이 주셔도 감사, 적게 주셔도 감사. 그렇죠?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 이게 자족하는 삶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솔로몬,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그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권력, 부귀, 영화,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뭐 안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의 인생 끝자락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고백을 하죠. 이 세상에서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결국 헛되다, 공허로 끝난다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잃고, 자, 여러분, 신앙을 속여가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한들 그것이 정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뒤로 밀어놓고 세상의 것도 우리가 여러분 취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이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죠. 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정말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사를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나가면서 비웃겠죠. 야, 저런 거지, 정말 실패한 인생, 뭐 이렇게 아마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그럼 부자도 남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곤고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 가고요.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세상의 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자, 바울도 세상의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요. 정말 바울과 같이 참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나갔던 사람이었거든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많이 배웠던 그 다음에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인생 망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요. 가족들로부터 친구로부터 다 버림받거든. 다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에 봐라 너 마지막에 네 인생을 봐라고 할 때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거보다 어떻게 더 철저히 실패한 인생들이 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였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 사형을 앞둔 감옥에서 자신을 스스로 성공한 인생,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 그냥 스스로 자기가 착하게 사는 그런 고백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는 그 영혼 깊숙이, 그 마음 깊숙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의 기준에서 이런 자신이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한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싸움을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가치 있는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 싸움 아니겠습니까? 삶이라는 것이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싸움의 연속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는 싸움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게 가치 있는 싸움이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좋다고 정말 내가 원한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정말 부러워한다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이것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가치가 있어서 내 인생 내내 달려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도리어 그것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는요 처음부터 승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실패한 그런 싸움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뭐 다 이제 마지막에 오늘 한 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새 달력 구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내가 가치 없는 것에 나의 인생을 소모하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나? 최대한으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나?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나라고 볼 때, 우리는요, 결과를 보지 말고 이 방향을 보는 겁니다. 방향.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그동안 내가 달려왔고 앞으로 갈 것인가. 그렇죠?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열심히 돈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세상의 방향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지만 이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 이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뭐 선한 우리 달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 성과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아.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후회가 없는 선한 싸움이 되어진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시의 눈에 뭐 자기가 달려온 뭐 이것이 다 이루어진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정확한 방향을 두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것을 선한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둘째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 바울은 방향 없이 방향 없는 열심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마지막에는 사형수가 되어 정말 차디찬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자신을 성공한 인생 이렇게 말하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다 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국 그 로마에서 죽게 되어져요. 사형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은 것으로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사도 바울로 비록 그가 죽었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뭐 그 지역적인 종교였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이것이 전 세계적인 기독교로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그 결과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요. 시작만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정말 성공한 인생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처음 품었던 그 부르심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때로는 지치죠, 당연히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방향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가 완벽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뭐 완벽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올 한 해가 우리가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과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곧 한 해를 이제 한두 주만 있으면 보내게 되어지죠. 또 새로운 해를 향해 다시 또 출발을 하는 또 그런 또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도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면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내년 한 해도 또 그러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러한 믿음을 또 서원하면서 또 우리에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